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에스라의 말씀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는 전편이고요, 느헤미야는 후편입니다. 에스라가 별로 한 게 없어, 그렇죠?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 안 하다가 7장부터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하고 8장, 9장, 10장에 와도 에스라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에스라의 본격적인 일은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묵인하고 때로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사람과 옆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포로 붙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예루살렘과 유대에 거주했던 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의 삶도 받아들이고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도 용납하고 묵인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방의 종교가 자기들 옆에 자기들 주변에서 이루어져도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이 저항이 없이 영적 거슬림이 없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세상의 풍조고 유행이고 상식인 것처럼 우리가 텔레비에서 또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인터넷과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문화, 다종교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어느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경계심, 방어심이 사라져가고 어느 사이에 동성애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여러 가지 외국에서 수입된 잘못된 문화들이 우리 사회의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처럼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왔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건축하면 모든 것이 다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80년 동안 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좌절감에 빠져있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셨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황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 이방인과의 결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영적 무기력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장로들은 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청산하기로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10장 초반부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알게 되었던 에스라는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죄에서 분노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까?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해서 비난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심판자의 위치에 섰습니까? 에스라는 율법학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에스라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얼마든지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고 정죄할 수 있었고 책망할 수 있었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에스라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 주변에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장로와 방백들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 결단을 위해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혀 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니, 그리고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에스라와 장로들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을 시행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남쪽 부엘세바부터 북쪽 베델까지 거리, 이 거리가 약 60km 정도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일 정도면 누구든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6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선언 앞에서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장로와 그리고 에스라의 결단에 따라서 선포됩니다. 만약에 오지 않는 자는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모임에서 그를 쫓아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몰한다라는 뜻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형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죄를 범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불태워 없애버리고, 동물은 죽이고, 심지어는 범행한 당사자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와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을 정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정몰이라는 이 잔인하고 엄격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전권을 부임받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그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사법적 권위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까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한 번도 그 권리를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죄 앞에서 에스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그 결단과 용기를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환한 목적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죄는 과감히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일을 중단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울었던 이유는 후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는 눈물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교회보다, 말씀보다
사람에 끌리고 사람에 좌우되고 사람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말씀도 없고 주님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에스라와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귀환한 그 유다인들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회개와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1992년처럼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단했던 것은 과거의 죄를 과감히 끊어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이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께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에스라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한다라고 에스라는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오르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방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큰 비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해서 배신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배신자가 되었다는 이 통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커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두렵고 떨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통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복합니다.
자복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감사하다 또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공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겠다. 바로 이 자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뜻은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결국 이방 백성, 이방 여인들과 완전한 분리, 그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들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끊어버리고 쫓아내는 데는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회개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같이 살던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는 일은 마치 그들에게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과 여기에서 이방인 아내와 그리고 그 자식들을 내보내는 이 유대인들의 심정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미 우리다시피 사레와 그리고 다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다른 아내와 자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같이 살아왔던 자식을 그리고 아내를 내보내는 것은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자르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쩌면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인간의 정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깊은 관계들을 맺어왔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면직 출교가 되었고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분들도 다 면직 출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분들을 향해서 교회를 개척시켜 줘야 될 아무런 명분과 이유와 근거를 이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고 스스로 포기했고 노예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많은 손길과 그 많은 요구를 다 뿌리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의 법정만을 찾아가서 그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총회법에 따라서 목사가 됐고 우리 영광교회에 왔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법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총회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아니라고 면직 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과거에 대해서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정이나 추억이나 과거의 관계에
끌리거나 얽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동창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동창회에서. 제가 있는 면회 그 초등학교에 저희 동창회는 얼마나 유명한지, 예? 제가 이온 초등학교, 이온 중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기수 동창회들이 얼마나 극정이고 열심인지 전국 지부가 결성되어 있어요. 전국 지부가. 제가 서울에 가니까 서울에서 연락, 대전 오니까 대전에서 연락이 오고, 제가 이번에 위임식만 연락을 안 했는데 항상 쫓아와. 제가 연락 안 해도 어떻게 알고 오고 쫓아와서 늘 축하해주고, 그러면 저에게 늘 동창회 오라고, 동창회 오라고. 옛날 생각하면서 동창회 오라고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구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고,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왜 네가 오지 않냐고, 딴 애들 다 오는데 너는 왜 안 오냐고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 극성이라 제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 소문이 났어요. 저희 위에 있는 2살 형님, 저보다도 6살 나이가 많은 형님, 그리고 저희 누님들도, 그리고 제 밑에 있는 남동생까지 다 하는 말이, 형님, 동생 그 동창회 기수가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얼마나 잘 모이는지, 얼마나 열성적인지 몰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만 모이면, 운동만 하면 자네 동창들이 제일 많이 모여. 그리고 늘 물어봐. 명찬이는 왜 안 오냐고. 예? 저에게 종종 연락이 옵니다. 영락교회에 있는 여자 장로님, 저희 동창을 통해서. 또 다른 고향 교회에 있는 교회 장로님, 저희 동창이 저한테 연락 옵니다. 명찬아, 한 번만 제발 와라. 친구들이 너 보고 싶다 한다. 제가 그때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를 돌아다 보기에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 내가 과거를 돌아다 보기에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나는 과거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동창회가 주로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못 갔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동창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선뜻 내딛지 못하는 그 마음 한구석에 동기가 있었다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다 보기에 내가 지금 펼쳐져 있는 내 앞의 일들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동창회를 피하는 변명같이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다 보기에, 과거를 생각하기에 우리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미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와서 60년 동안 살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같이 함께 살면서 오늘 보니까 레위인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결혼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과거를 끊어낸다는 것, 그들을 보낸다는 것, 더더구나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자식을 내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하신 요구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상
더 이상 인간의 정이나 추억이나 과거의 관계에 끌리거나 얽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머뭇거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3의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일을,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관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부터 또 우리 교회의 이 영적 어려움으로부터 진정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